여러분, 어젯밤에 태풍이 있었는데 모두 문제 없죠? 예, 이제 이번 학기 조직 신학 과목 이제 본격적인 강의 시작합니다. 시작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이 조직 신학 전체를 지금 살펴보는데 서론격으로 이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대상이 무엇이며 그 자료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이 서론 작업, 모든 학문에 있어서 서론이 중요한데 신학 역시 서론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신학에서 특별히 이 서론을 프롤레고메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강조해 온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은 이 조직 신학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살펴보고 이제 그 다음에 종교, 결국 우리가 이 계시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계시가 필요하고 또 계시의 실체로서 성경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전에 이 계시와 성경으로 나아가게 되는 어떤 이 통로가 이 종교이기 때문에 루이스 벌코프는 이 종교를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제 계시, 그 다음에 이제 성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 신학 서론을 마치게 됩니다만은 이 시간에는 이 조직 신학의 정의 및 특징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먼저 이 조직 신학, 시스메릭 디알라지 혹은 뭐 미국에 가면은 뭐 줄여서 시스메릭스 조직 공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조직 신학의 정의와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루게 되는 이 조직 신학 관련 이 강의는 사실 우리 개론 책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 벌코프가 이 개론은 너무 이런 좀 이론적인 것을 많이 제시하면은 좀 지루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마 이 조직신학 관련 강의는 우리 개론 책에는 나오지 않고 우리 조직신학 개론 책의 그 상세본, 어떻게 보면 원본이죠. 그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직신학하고 이탈릭체로 쓴 조직신학을 쓰면 이것은 벌코프의 그 조직신학, 이 두꺼운 책이다. 이렇게 알고 그 뒤에 제가 쪽수를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설명이 필요하면은 이 큰 책 조직신학의 그 쪽수, 해당 쪽수를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제 이 우리가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을 배웁니다만은 이 조직신학이 사실은 교회 2000년 역사에 있어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의 역사가 뭐 2000년 그죠? 그리고 또 뭐 그 이전에 구약의 역사가 뭐 약 한 1000년 그죠? 이렇게 됩니다만 이 긴 역사 동안에 이 성경의 가르침을 제시하되 그저 한 부분만이 아니라 이것을 전체적으로 그죠? 나타내려고 하는 노력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전제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조직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만이 하는 작업이 아닙니다. 이미 2000년 역사에 있어서 누누이 그 해온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또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부분을 조금
뭐 발전시킬 수 있으면 발전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조직신학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는 것을 잠깐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싶습니다. 예, 먼저 이 벌코프는 조직신학을 일단은 짧게 정의를 하면서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그죠? 이 성경으로부터 채집한 바, 모은 바의 교리 전체, 그죠? The whole body of the doctrinal truth, 그죠? whole body, 그죠? 이 전체라고 하는 의미가 어쨌든 뭐 그저 어떤 뭉뚱그린 전체라기보다는 이 인간 또 이 전체입니다. 머리로부터 발, 손, 그죠? 이 전체 이 몸을 이루는 이 교리를 이 제시하려고 하는 것.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죠. 그죠? 머리 부분이 있으면 이 머리에는 뇌와 뇌 안에 신경, 그죠? 또 신경과 함께하는 그 핏줄, 또 그것을 또 유지하는 근육, 굉장히 이 복잡하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를 제시하려고 하면 반드시 이 체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체계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은 그걸 제시한다 할지라도 뭐가 뭔지를 몰라서 뒤죽박죽이 되어서 아무런 이 유용성이 없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 물론 뭐 각 시대의 교회마다 뭐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따로 제시한 것 많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것을 뭉뚱그려서 이 교리를 전체적으로 제시하려고 하는 이런 체계적인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본다면 뭐 최초의 조직신학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3세기 초에 나타난 이 오리게네스, 혹은 뭐 교회사에서 영어식으로 읽어서 오리겐이다 이렇게 또 제시가 됩니다만은 그 원리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5세기 경이죠. 이 로마 시대, 로마 제국의 말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아우구스티누스, 혹은 뭐 또 영어식으로 어거스틴이죠. 이 어거스틴이 그 신학 그 교본이다, 그죠? 여기서 이제 엔키리디언이라고 하는 그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은 이 손 안에 잡히는 책이다, 이런 말이에요. 핸드북이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핸드북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이 신학의 내용, 뭐 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을 강해한 이 교리집, 그죠? 이 교본 핸드북을 아우구스티누스가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오랫동안 서양의 각국이 이제 그 봉건주의 시대로 나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 서양의 여러 그 야만 민족, 게르만 민족이 이제 정착을 하면서 오랫동안 이 문화적 그 정체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세기부터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문화의 교류가 일어나고, 그죠? 그러면서 12세기부터 이제 서양이 획기적으로 이제 발전하는 때였던 거죠. 이럴 때 이제 서양에서는 이 성당 혹은 수도원에 있는 이 학교에서는 주로 이제 신부를 양성하는, 목회자를 양성하는 그 학교였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
대학이 나오게 됩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신학 서적으로서 명제집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이 명제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과 여러 사람들의 말의 그 각주 같은 데서 명제를 이제 주제별로 모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명제들 쫙 제시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명제들 쫙 제시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책으로 만든 이 명제집을 롬바르두스가 만들었고, 그 이후에 이 신학자들은 이 명제집을 주석하고 가르치는 데에 일생을 바쳤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세기 1275년경이죠. 그죠? 13세기 이 후반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와서 이런 명제집을 더 보충을 하면서 여기에 또 여러 이 찬반 양론을 제시하면서 어떤 신학 관련 전체적으로 이 총합을 이루는 이 신학 대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학 대전에 이제 원문으로 보면 숨마 테올로기에입니다. 여기서 숨마라는 것은 썸이란 말입니다. 총합이란 말이죠. 이 신학 전체를 이제 체계적으로 그 하나의 그 유기적인 어떤 그 전체적인 그 가르침으로 만든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신학 대전은 정말 이 신학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그 신기원을 이루는 책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이 아퀴나스는 이 신학 대전을 서술함에 있어서 특별히 이제 어떤 그 주제를 제시하고 그 주제에 대한 반론을 살펴보고 이 반론을 또 공박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입장, 결론을 명징하게 제시하는 이 논술적 서술의 그 백미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서양의 그 논술문적 글쓰기, 교육의 어떤 그 토대를 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서양 교육은 이렇게 이때에 발전된 이 스콜라주의에 근거한 어떤 그 논술문 교육, 이것이 오늘날까지 대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개신교에서 조직신학적인 이 노력이 어떻게 있어 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개신교 최초의 조직신학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멜랑히톤의 신학총론이라는 것이 1521년, 그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1517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불과 4년 후에 루터의 동력자였으며 제자였던 이 멜랑히톤이 이 개신교의 그 신학 내용을 밝히는 이 조직신학을 저술해서 그 이름을 신학총론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이 총론에 해당하는 이 로키, 라틴어에서 C는 항상 그 크로 이 발음이 되죠. 로키 코뮤네스라고 합니다만, 로키라고 하는 것은 장소, 플레이스를 말합니다. common place죠. 이것은 무슨 말인고 하면은 여러분, 이제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여러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가르침들을 어느 장소에 놓느냐, 각 가르침의 적재적소는 과연 어디냐, 이것을 이제 정확하게 판별을 해서 제시한 것이 바로 이 멜랑히톤의 신학 총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개신교 조직신학에 있어서 가장 사실은 이 획기적인 것은 존 이 칼빈, 장로교회의 시조로 알려져 있죠.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기독교 강요 Institutio Religionis Christianae 이렇게 뭐 발음을 합니다만은 이 institution 그죠? 이것은 instruction 가르침이란 말입니다. 그죠? 기독교의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믿음, 경건심이죠. 이 기독교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가르친 것, 뭐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이제 저수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체계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먼저 이제 성경 계시에 관하여, 그 다음에 하나님에 관하여,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에 관하여, 교회에 관하여, 종말에 관하여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이 개신교 조직 신학의 원형을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가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기독교 강요를 조금 더 이제 발전시키되 17세기 여러분 17세기에 이제 대학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이 논증이 강조되는 논박이 강조되는 변증이 강조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이 투레티누스는 칼빈의 이 후예죠. 변증 신학 강요다. 그죠? 이 개신교 신학의 진리를 여러 이제 그 반대 의견을 살펴보면서 제시한 이 조직 신학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19세기 중반에 그죠? 1830년부터 50년 사이죠. 찰스 하치라고 하는 미국 프린스턴의 이 조직 신학자였습니다. 그죠? 이 찰스 하치가 이제 조직 신학을 미국에서 전개를 해야 되는데 그 원본을 투레티누스의 변증 신학으로 해서 찾은 거죠. 그래서 하치는 이 변증 신학이 라틴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번역하기도 하면서 그것을 모범으로 삼아서 교리 전체를 서술했는데 여러분 그 제목을 조직 신학이라고 밝혔어요. 시스메릭 디알라지다. 그죠? 그래서 찰스 하치의 생각으로서는 이 투레티누스의 변증 신학을 이제 뭐 거의 본받고 그 내용을 많이 이제 빌려서 기독교 신학 전체를 서술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을 우리 몸이 그런 것처럼 굉장히 그 체계적으로 제시해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 진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한다, 조직적으로 제시한다. 이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서 그 자기의 신학, 뭐 내용상으로는 사실은 변증 신학 강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체계적이라고 하는 것, 조직적이라고 하는 것에 착안을 해서 자기 신학을 조직 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렇게 이제 교리의 전체를 체계적으로 서술을 한 것을 조직 신학이다. 이렇게 이미 뭐 150년 이상 불러왔던 거죠. 그런데 이 시스메릭 디알라지를 이제 번역을 하면서 아마 일본과 한국에서는 조직 신학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지금까지 개통 신학이다. 그죠? 이 개통 신학. 항상 이 생물학이나 뭐 어디서 이 개통이 굉장히 그 중요하죠. 그죠? 분류를 잘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개통 신학이다 이렇게 불리지만 어쨌든 일본과 이 한국에서는 조직 신학이다 이렇게 명명되고 있고 이것이 또 단순히 어떤 그 현대에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거의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학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 조직신학이 하나의 분과로 해서 어떤 사람은 구약을 전공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약을 전공하고 교회사를 전공하고 실천신학 상담을 전공하고 설교를 전공하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신학의 여러 분과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한 100년 전으로만 하더라도 신학을 한다 이러면 이렇게 이것을 나누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사실은 이 조직신학을 공부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조직신학이야말로 모든 이 신학 과목의 그 뿌리요. 또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이다. 이렇게 강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명칭은 미국에서 이 19세기 중반부터 발전된 그 명명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반면에 유럽 대륙, 특별히 이 개신교가 발전한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죠. 이 유럽 대륙에서는 주로 교의학이다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최근에까지 이 칼 바르트는 자기의 조직신학서를 서술을 해서 그것을 조직신학이라고 붙이지 않고 교회 교의학이다. 교의학, 이 도그메틱스죠. 이렇게 이제 같은 내용에 대해서 유럽에서는 교의학이다, 도그메틱스라고 부르고 특별히 미국의 영향을 받은 여러 나라에서는 이걸 조직신학이다, 시스메릭 테올로지다 이렇게 이 부르는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그 유럽에서 이 교의학이다 이러면 저건 조직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미국에서 또 조직신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건 유럽에서는 교의학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벌코프 자신은 교의학이라고 하는 말이 더 나을 수가 있다 이것을 인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의학이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교의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도그메틱스인데 그죠? 도그마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이렇게 그 단어 자체에서 그 연구의 대상이 분명히 드러나는 거죠. 이제 곧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교의학 조직신학은 아무거나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교의 및 교회의 교의 및 교리를 연구하는 이 분과입니다. 주로. 그러나 이제 이 벌코프 자신은 실천적 이유가 뭡니까? 이 교리의 내용을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기술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신학의 내용을 이 논리적 순서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서술한다는 이 실천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찰스 하찌가 그랬던 것처럼 벌코프 자신도 이 교의학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히려 조직신학이다 이렇게 부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직신학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죠. 먼저 이 조직신학 혹은 교의학이죠. 그 대상은 교의다. 그죠? 교의 도그마다. 여러분 교의 도그마 이것을 이 교조다. 그죠? 교조적인 가르침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도그마에 대한 이 부정적인 인식이 있습니다. 저 사람 너무 이 교조적이다.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뭡니까?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독재적이다. 이런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이해가 이 굉장히 많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의는 뭡니까?
교의는 이 교리와 조금 다르다. 그죠? 이게 물론 학자들마다 조금 그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교의와 교리는 같다. 그죠? 어떻게 본다면 교의 역시 교리다. 이렇게 양자가 같을 수도 있지만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을 벌코프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특정한 교회, 교단에 의해서 확립된 진리로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위를 이미 가지고 있죠.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금과 옥조처럼 생명처럼 여기는 가르침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또 공식적으로 이미 발표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교리의 내용 혹은 이 공식, 그죠? 그런 이 공식으로 나타난 것 중에 대표적인 것 하나가 뭡니까? 이 삼위일체 개념,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신인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이게 하나의 포뮬라처럼 이 굳어져 있는 것, 이것이 이제 교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의는 교회로부터 공인을 받은 바에 확고한 교리를 뜻하고, 그 다음에 이 교리, 닥트리는 이 교의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벌코프의 말을 빌리면은 교의와 달리 교리는 계시된 교의에 대한 해석이다. 그죠? 교리는 교의에 대한 해석이며, 따라서 교회의 기초가 아니라 교회의 산물이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교의입니다. 그죠? 이 대표적인 예가 사실은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확립한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니케아 신조 325년에 공인된 이 니케아 신조인데, 여기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 이제 확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역시 이 삼위 중에 그 한 분으로서 성부, 성령과 함께 이 삼위를 이루면서도 서로는 그 일체시다. 이것을 이제 확정한 것이 니케아 신조입니다. 그죠? 그걸 확정했다기보다는 그 확정의 근거를 제시한 것이죠. 그랬을 때 이제 이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로마 제국의 교회가 그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그 전에 325년 전의 교회는 아리우스주의, 예수는 아직까지 신이 아니다. 이런 이제 가르침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래서 니케아 신조 이전에는 사실은 교회가 양분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리우스파와 삼위일체파다, 이렇게 크게 보면은 나뉘어진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니케아 신조가 확정되어서 이 교의, 삼위일체 교의 도그마가 확립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교회는 양분이 되고, 더구나 이제 여러분 325년 이후 로마가 이미 4분이 되고, 또 이 로마는 결국은 476년에 북방에서 내려온 여러 그 야만족, 게르만족에 의해서 로마 제국이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7세기간의 그 문화적 봉건주의로 인해서 문화적 정치기가 있었는데, 제 생각으로는 만약에 이 325년에 니케아 신조가 형성이 되어서 교회가 통일이 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교회는 중세를 넘기지 못하고 자멸하고 서로 이제 혼란스럽게 싸우다 보니까 자멸하게 됐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가정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토대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도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알 수가 있고, 그런 교의에 대한 그 해석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데 그 교의에 대한 해석을 일컬어서 이제 교리다. 이렇게 벌코프가 보고 있는데 벌코프의 가르침은 굉장히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 교의의 이 도그마의 형식적인 특징이 무엇이냐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교의들의 그 주 내용 그죠? 이 subject matter 이 핵심적인 내용 그죠? 본질적인 내용 이것은 성경으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단순히 어떤 그 교회가 자신네들의 입장을 제시하기 위해서 내세우는 것이 아니다. 성경으로부터 유래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의들은 그러면서도 완전히 그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교의학적인 성찰의 산물이라는 거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요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삼위일체라는 말이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삼위일체를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이 성경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각각 다른 이제 위격, 그죠? 다른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다. 이런 설명도 사실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이제 이런 이제 성부에 관한 진술, 성자에 관한 진술, 성령에 관한 진술을 모아서 성찰해 볼 때 이건 전체적으로 삼위일체를 가르친다. 이런 이제 가르침을 제시를 하고 이 가르침, 이 교리를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때 그 교리가 하나의 교의, 도그마, 그죠? 어떤 그 권위를 가지는 이 가르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어떤 개념이 뭐 성경에 없기 때문에 삼위일체 교리가 맞지 않다. 이거는 전혀 이 신학적 사고를 하지 못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이 교의들은 그저 한두 사람, 한두 교회의 하나의 해석이 아닙니다. 그죠? 합법적인 교단이 공적으로 확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까 이제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그 회의에서 정한 이 니케아 신조가 그 대표적인 거죠. 당시 이 로마 제국 산하의 여러 그 교회들 그죠? 로마,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안디오, 그죠? 콘스탄티노플, 카르타고 여러 도시에서 파견된 이 주교들 그죠? 그 교회의 책임자들이 함께 모여서 논의를 하고 또 갑론을박을 한 다음에 공적으로 이제 정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을 또 당시 황제였던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또 공포를 함으로 해서 공적으로 확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이제 과정을 거쳐야 교의가 이제 그 하나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조직신학, 교의학은 무엇보다도 이 교의들을 주 내용으로 이제 다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이 교회가 2000년 역사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런 그 교의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죠? 니케아 신조, 그 다음에 칼케돈 신조, 그 다음에 우리 그 한국 교회로 본다면은 이 선교사들이 특별히 뭐 또 장로교회를 중심으로 본다면은
이 서양에서 개신교에서 확정한 지금 장로교 헌법에 들어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 그 다음에 또 뭐 한국 장로교회에서 설정한 한국 장로교회 신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왕왕 보면 이런 신조들이 또 사실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어떨 때는 그 신조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에서 교회를 탈퇴하고 분열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교의가 뭐 조금씩 부정적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저 뭐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되지, 그걸 뭐 신학적으로 왜 왈가왈부하고 나가서 또 그렇게 서로 분열을 하느냐, 교회가 필요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의는 반드시 필요하다,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이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교의가 필요한 것은 성경이 그 일정하게 정해진 진리를 기독교의 본질적으로 제시를 한다, 그죠? 성경이 이미 그 교의를 여러 부분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는 뭡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저 예수님의 가르침 한두 개,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이런 지식 한두 개를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신 그 하나님, 또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성경이 일정하게 뭐를 알아야 된다,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개념에서 나온 것이,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사도신경입니다. 교회의 진리, 교회의 가르침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요약해서 일정하게 정해서 제시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필요하고, 이것이 이미 성경에 나타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교회의 하나된 교회. 교회는 전체적으로 하나다, 그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거룩한 공교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교회라고 하는 말이 하나된 교회다, 큰 하나의 교회다, 이 뜻입니다, 그죠? 교회가 하나 돼야 되다 보니까, 하나이다 보니까 또 어떻습니까? 교리도 하나, 일치된 교리를 가르쳐야 된다, 이 의미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는 이것이 분명치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하나된 이 어떤 불교, 이것을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저 믿으면 부처를 믿으면 누구나 부처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불교는 비교적 이런 일치를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교는 어떻게 보면 사도신경과 같은 그런 신조도 사실은 물론 반야신경 같은 것이 있습니다만 사도신경과 그 격이 다르죠. 그래서 나름대로 기독교에서는 교회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 가르침, 그 교리도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의무가 교리상의 일치를 요구한다, 그죠? 여러분, 교회의 의무가 뭡니까? 이 세상에 봉사를 하고, 그죠? 또 가르치고 이런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임무를 할 때, 그죠? 이 행동을 할 때에 이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되는 거죠. 분명한 어떤 그 교리가 있어야, 그죠? 그 교리를 실천하게 됩니다. 그죠? 결국 이 사랑과 믿음, 소망, 사랑이 중요하다. 그죠? 이것이 일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그것을 믿고 내가 행동을 모아서 또 내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일치단결해서 이 의무를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일치를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서의 교회의 위치가 연합된 증거를 요청한다. 그죠? 이것은 특별히 이 기독교는 세상에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세상을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진리 중에 진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기 때문에 참 진리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할 때에 내가 주장을 하면은 내 옆에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또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면서 교회가 연합해서 증거를 할 때에 그 증거의 능력이 훨씬 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합된 증거를 요청하기 때문에 어떤 그 하나된 가르침, 일치된 가르침이 교의가 필요하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벌거분은 마지막으로 경험이 이것을 가르친다는 거죠.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더 필요한 거죠. 한국에서 신천지를 비롯한 통일교, 그죠? JMS, 구원파 여러 소위 어쨌든 조금 이 기독교의 그 가르침과 벗어나 있는 종파들이 많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의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의가 결국은 잣대죠.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의의 다른 말이 그 캐논, 잣대라는 말입니다. 그죠? 이 잣대가 분명히 있어야 이것은 못한 것이다. 이것은 과한 것이다. 이것이 분명하게 서게 됨으로 해서 그 이단이 서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왜 이렇게 많은 이단이 있습니까? 그죠? 이것은 한국 교회에서 그 잣대가 되는 이 교의가 분명히 서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교의를, 이 조직신학 교의학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데 우리의 이 노력이 이 한국 교회의 굉장히 그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동영상에 이 공사하는 소리가 막 나왔습니다만은 제 아랫집에 아마 그 이 보수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소음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들 코로나뿐만 아니라 어젯밤 또 태풍이 있었습니다만 이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들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이 세상이 여러 가지 그 혼란스럽고 불확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 또 우리나라를 정의,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종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참 구원자이심을 믿고 저희들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저희들 이번 학기 이 전통적인 조직신학 교의학 과목을 통해서 참 하나님 당신에 대한 이 여러 가지 교의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2000년의 이 기독교의 그 선조들의 지혜가 녹아 있는
참 중요한 가르침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 우리를 구원하는 이 진리를 밝힌 이 학문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대할 때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두렵습니다. 저희들의 마음과 눈과 귀를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열어주셔서 이 진리를 조금이라도 밝게 보고, 또한 이것을 이제 제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나하나 배우고 하나하나 또 증거해 나가는 주님의 일꾼들, 주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이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부과해 주신 그 사명과 의무를 완성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